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린 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느수마귀를 멸해 주시고 원수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본문을 해서 범죄자의 시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늘에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각종 어류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온갖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동산에는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온갖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 나무의 실과도 풍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에덴은 상함도 없고 해안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나도 살기가 아주 좋은 그곳이 바로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범죄의 시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축복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방관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범죄의 시조 중에 미혹해 하는 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수종되는 하늘나라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의 그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야고보서 6절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예,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천사들이 지옥에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박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거룩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그 성품과 행위가 부패하고 악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일부는 지금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한 불과 유황불에 갇혀서 심판의 날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결박되어 있고, 일부는 마귀라고 해서 저 공중건설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부하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그래서 그 귀신은 이 땅에 쫓겨나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그 공중것에 잡은 마귀들의 지시를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심어주고 우울증을 심어주고 공황장애를 심어주고 정신을 혼미케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귀신들 그런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가정의 물질을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아주 못돼 처먹은 도적 놈이에요. 도적 놈. 썩을 놈이야.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면서 보았다. 보세요. 아까 루시퍼와 이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뭐예요?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배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켜야 할 천사장 루시퍼가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탈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옥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어디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정신 빠진 사이비 목사들은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한국의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네. 너 누구 죽인 귀신이냐? 이 사람 할아버지 죽은 귀신이요. 언제 들어갔냐? 얘 6.25 때 이민군할 때 총을 빵 맞았어. 그때 죽어서 내가 귀신이 되어서 들어갔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목사가 성경을 안 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보니까 루시퍼와 그의 졸개 천사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에 쫓겨났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실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은 누구예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사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자 루시퍼가 내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세요.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귀신이라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용은 사탄이 루시퍼입니다. 용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늘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으나 천사장 미갈과 가브리엘이 저들을 멸하여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어 땅으로 쫓겨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용인 루시퍼의 사자인 이 졸개 천사들이 그들이 바로 마귀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상한 목사들이 뭐 누구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 이거는 그 말이 뭔 말이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한국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악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하와요. 그런데 그 하와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이 대상으로 삼았어요.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왜 뱀을,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뱀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당시의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이처럼 뱀이 사람 보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와는 서슴없이 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들이 무슨 뿔 다니고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아니에요. 천사를 가장하고 선하고 아주 착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한 척한 사람도 조심하세요. 네. 순진한 척한 사람 조심하세요. 혈기 있는 사람은 그때 하고 말아요. 그러나 선한 척, 착한 척한 사람 그 안에 뱀이 들어있어. 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 혈기 있는 사람 한번 확 하고 말거든요. 속에 감춰놓은 것이 없어요. 내 품어버려. 그런데 착한 척, 거룩한 척 사람 속에 또아리 틀고 있어. 뱀이 또아리 틀고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겉보고 함부로 가까이 있다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뱀이 그런 아주 아름답고 그러나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교만하고 간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공격의 화살을 우리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하지를 못하고 뱀처럼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 겉으로는 그냥 착하고 선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마귀가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서 미혹해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는 뭘 갖고 대적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적해서 결국 승리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어. 벌써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불평 불만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라 그랬죠. 다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먹는다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뱀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변질시켜서 불만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런데 이 뱀은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도 뱀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교만 술책으로 불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불평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나 교회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말하게 하여 섭섭한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옆에 주변에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자꾸 이간질하고. 자, 그것은 틀림없이 사탄이야. 사탄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그런데 사탄은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뒤집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 안에 분명히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고개 죽게 들고 또아리 들고. 이런 사람은 옆에 접근도 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냥 쫓아버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엄히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 마음을 간파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은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어디게 쫓는다고? 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 안 쫓아본 사람들 많죠? 쫓아봤어야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예수 중에 어느 예수를 믿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무게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아,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야,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시험을 주게 하는 이 미혹해 하는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개 쫓듯이 쫓아버려야 돼. 개 쫓듯이 쫓아버리니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 쫓아버려. 뭘 쫓듯이 쫓아요? 개 쫓듯이 쫓아버려. 개 쫓듯이. 깨갱하고 도망가게 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속에 뭐 있다고요? 뱀이 또아리 들고 앉아있어요. 뱀이.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가까이 있다가 큰일 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 쫓아버려야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와는 결국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뱀의 불평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보세요. 뱀이 몇 마디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꼬아서 잠깐 좀 다르게 말을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과실을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뱀이 자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랬는가 저랬는가.
벌써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은 불만의 싹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을 알고 이제는 옳다 걸려들었다 하고는 하와를 계속 공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 말았어요. 이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더욱 가까이에서 더 공격의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내가 가졌던 이미지도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 말이 맞게 들려버리는 거 나중에.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있던 그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 말이 맞게 돼버려. 그래서 불평을 갖게 되고 내 믿음도 떨어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요 한 5, 6번만 들어버리면 확 돌아오래요. 조심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고 하므로 마치 선악과를 인간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우리에서 하나님을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불편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처럼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하고 이미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처럼 간사하고 가락한 원수마귀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의심을 자꾸 넣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들고 나와서 자꾸 대적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은사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은사예요. 가정에 여러분 이혼하는 것이 왜 이혼한 줄 아세요? 마귀가 분리시켜서 그런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가정이든지 뭐든지 분리시켜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은사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들고 대적을 합니다. 신학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따지고 대적을 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이용하여 따지고 논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계속 나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어느 교단은요 처음에 2개가 있었어요. 합동을 뒤집으면 뭐예요? 통합을 뒤집으면 합동. 통합하고 합동하고 2개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마귀들이 대적을 했고는 지금은 처음에 2개로 시작했던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2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단이 500개 이상이 돼요. 교단 하나가 500개 이상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한국에. 이게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신학을 가지고 따지고 무엇 갖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우리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해쳐 모여 해서 자기들끼리 교단 만들고 교단이 만들어서 여기서 또 이거 틀려 내 것이 맞아 그래서 또 떨어져 나서 여기 교단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우후죽순격으로 교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쫓는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를 나누고 분리시켜놓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개 쫓듯이 쫓아버리라 그런 말이요. 안 그러면 다 나눠져. 다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왜 그걸 이용을 못하냐고. 왜 교회들이 왜 주의 종들이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비밀도 아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왜 이걸 모르고 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는 원수 마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성경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피하리라 그랬어. 피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어디다 주었어? 우리 입술에 권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권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 권세 가지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해버려. 써먹지 못하도록 제어해버려.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를 못하고 하찮은 마귀 귀신들에게 왜 당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째찌한 저 뱀새끼들한테 당하고 살아갈 때 예수 피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로 예수 피로 물리치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왜 그것도 못하면서 뭘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를 믿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 인간과 그들에게 죄된 생각을 품게 했던 그 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저주를 범죄케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식도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라고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배로 다닌다. 아니 다른 모든 짐승들은 발이 있어서 발로 다니는데 발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배로 다녀야 돼. 이 말씀은 아주 비참한 저주받은 하찮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뱀을 보면 에이 징그러, 에이 무조건 때려 죽이잖아요. 무조건 때려. 다른 짐승들은 막 사랑한다고 해도 뱀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즉 뱀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대가로 모든 육축의 들 짐승들부터 경멸을 받게 되었고 배를 땅에 댄 채 기어다니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뱀은 원래 아주 아름다웠고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취약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배를 땅에 댄 채 흙을 먹으며 살아야 하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은,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루날의 상이 크지만은, 그러나 마귀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 귀신에게 쓰임받게 되면은 그 영은 어떻게 돼요? 마귀 귀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불과 요한처럼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뱀을 통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느 틈에나 살며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도적 같아서 우리의 신령이 잘 정도되었지 않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요, 도적. 근데 도적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맨 먼저 뭘 봐요? 현관을 본다고, 현관. 그래서 현관에 신발장이 아주 척척척 채 있으면은 이 집은 아주 뭐든지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이 집에 들어가 봐야 값진 물건들도 어디다 잘 숨겨뒀겠지. 그러므로 나는 이 집에 들어가 봐야 물건도 도둑질도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잡혀서 내가 감방에 들어갈 것 같다. 차라리 포기하자.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나 신발장을 딱 봐서 여기 흩어져 있고 뭔가 치수가 됐죠. 아이고 이런 집에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값진 거 싹 훔쳐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집의 경제 태세가 잘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근신하여 깨어 있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사탄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결국에는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우리는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분명히 마귀는 틀림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못 자. 왜? 이미 귀신이 그 사람 공격을 하고 들어와 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빨은 그냥 다 떠버리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 공황장애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귀신은 불러들였어. 여러분 귀신이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 내가 불러들여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들여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어서 들어와 사탄도 들어와 마귀도 들어와 귀신도 들어와 해서 불러들여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우리 함께 먹고 살자 그러고 모셔드려. 그래갖고 마음밭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을 다 모시고 그러고 살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마귀들이 거기에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여러분 다 그게 우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걸린 겁니다. 네. 현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신경 안정제만 줘서 바보 만들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약 먹으래 정신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 입술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디다 써먹어 그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써먹어.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내지 않은 거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집을 삼아서 맨션 우리 심령이 맨션이 되어버려요. 아니 우리의 심령에다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러고는 자기는 성령 받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을 뭐라고? 대적해라. 죄와 마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하여 내가 다 이뤘다.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마귀를 멸했다.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포하실 때 마귀는 머리가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 성령님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자꾸 불만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시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먹으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오늘날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 변질시켜버리고 상징이니 무슨 비유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하와가 뭐랍니까? 동산 나무의 시간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 실과를 먹을 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리고 정녕 죽을까 하더라 라고 했다. 벌써 사탄에게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자기도 말씀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질된 말씀을 믿고 있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동산 나무의 시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자꾸 불만을 갖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벌써 넘어가고 한술 더 떠요. 아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까 하더라라고 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까지 보태서 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마귀는 더욱 가까이 이제는 조금만 더 미혹하면 이제 완전히 넘어간다. 조금만 자꾸 옆에 와서 또 말씀으로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려요. 변질돼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언제 말했어요? 그리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마귀가 한 번만 톡 치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만을 갖게 되자 이제 마귀는 조금만 더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 와, 더 센 말을 주잖아요. 더 처음에는 있는 말씀은 약간 변질시키다가 나중에는 없는 말까지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보세요. 조심하세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족한데 너희들도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하와에게 이제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을 했을 때에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용납함으로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던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채운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하고 암흑의 정욕과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불신과 탐욕과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던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무슨 형벌을 받아요? 아기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상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너는 지금부터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상고로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아담은 범죄의 방관자였어요. 방관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그 선악과를 순순히 받아먹었어요. 비록 부인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지라도 그러나 인류를 타락시킨 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자는 누가요? 아담만 들었어. 아담만.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하와를 지음받기 전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몇 년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줬어. 남자 혼자 독자하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일이 없어요. 듣지를 못했어. 남편인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럴 길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래요 하고 거기서 제대로 또박또박 가르쳐주고 또박또박 들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대충 알았어. 그래서 어쨌다고 하고 한 길로 흘러버려. 오늘날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든가 하나님의 말씀 한 길로 흘러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결국 말씀도 변질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와처럼 돼버려요. 남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든가 아니면 건성으로 들었든가 하다 보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들었죠.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리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자기도 덥석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와가 먼저 범죄인 것 같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이 죄인이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뉴에이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도 국민일보에다가 뉴에이지에 대해서 글도 쓰기도 하고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신문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뉴에이지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뉴에이지라는 거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사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모두가 뉴에이지의 사상이죠. 영화고 음악이고 모두가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보면 명품이라고 그러죠. 뉴에이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이런 마크 많이 보셨죠? 이런 마크 많이 보셨죠? 또 비행기에 날아가죠.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십자가를 꺾어놨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꺾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 사상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사탄주의자들이 옷에고 어디고 차이고 전부 이거 다 하거든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십자가를 모방에 꺾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자신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자 아담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실현하고자 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용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생계를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요. 저주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태어나서 이 저주와 원죄가 그 부모를 계속 통해서 전이되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엄마 모태를 통해서 으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과 끊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전이 되어 내려온 우리의 원죄와 저주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아까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고요? 저주라 그 말이에요. 저주.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관을 머리에 쓰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이 머리에다 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치고 누구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양편에 우편 좌편에 강도도 달려있습니다만 이들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아담 때문에 내려왔던 그 저주와 원죄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저주와 원죄의 문제를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죄와 저주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터져서 얼굴에 선짓비를 흘리신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죄에서도 사함을 받고 저주와도 상관없는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담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수혈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피로 수혈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예수 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아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빠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죄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원죄와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시집도 잘 가야 되겠지만은 장가도 잘 가야 돼요. 행여 하와 같은 여자 만나지 마세요. 큰 신세 조져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와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혜가 있고 선한 아내를 얻으면 남편도 복을 받아요. 지혜 있고 선한 아내를 얻으면 남편도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모든 앞길을 탄탄대로도 잘 열리지만은 악한 아내 하와 같은 아내를 얻으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아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러한 아내를 잘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애처간지 아니면은 마누라한테 꼭 쥐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준다고 그냥 덥석 받아먹어. 결국에는 인류로 저주로 몰고 가는 범죄자의 시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원수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여 기도로 무장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여 마귀에 도구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유신의 병든 자 있으면 그 아픈 것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세상에 살면서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문제는 한 길로 설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가정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아픈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도 손으로 만지시고 못장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엄히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증, 예수 이름으로 갈증, 신경통, 관절로 류마티스, 디스크도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두 남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숨이 될지어다. 췌장암도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 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숨이 될지어다.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무전치,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심장 부정맥도 따라 갈지어다. 신경통,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사선, 중풍병, 소마비도, 대상포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모든 질병을 따라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하고 저주받은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귀신으로 따라가라. 너희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관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녁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날이라는 말씀을 믿사옵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말씀하시고 오늘 치료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수태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충만 됐지만 은혜충만 됐지만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목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의뢰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과 모든 범사 위에 저들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